이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25마일 거대한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있는 곳이며 구약시대부터 바알을 섬기던 이방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후에 그리스인들이 와서 판이라는 신을 섬겨 파네아스라고 불렀으며 후에는 로마가 점령하면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이곳에 하얀 대리석 신전을 세우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빌립이 크게 확장해 황제 가이사를 기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곳으로서 온갖 거짓신들의 조각상과 신전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있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는 가장 어둡고 저주받은 도시인데요.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 같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필 그곳으로 가신 걸까요? 바알의 역사부터 선지자 사례까지 모든 어둠의 역사가 집약된 그 자리에서 심지어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동굴 앞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란 모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당했고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죠. 지금 수많은 거짓신들의 조각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어떤 이는 위대한 도덕교사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사회개혁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종교지도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답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 역사 속의 인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다간 훌륭한 분,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범주 안에서, 과거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가령 결혼의 경우 부모님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친구들이 너희 정말 잘 어울려 라고 해도 제가 요즘 오만과 편견을 이제 읽어주고 있는데 그 사교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5 자매의 엄마는 이 생각만 해요. 누구랑 결혼시켜야지, 누구랑 잘 어울리겠다, 빨리 혼인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좋다고 어울린다 뭐 해도 정작 본인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오만과 편견의 둘째 엘리자베스처럼 말이죠. 제가 푹 빠져 있어요. 아주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어디 결혼뿐인가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그 회사가 좋다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이 없이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구원자야, 기독교는 진리야 라고 말해도 정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죽은 신들로 가득하고 죽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오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고 절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이 얼마나 강렬한 대조요?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요?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 가이사잖아요. 시저라고 하는. 에게만 붙였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말이 쏙 들어가도록. 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복이 있도다 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추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혈육이 아니요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뜻이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또는 목사나 누군가가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 앞에서 선포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뚝 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처음 나와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여서 새로 고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이는 걸 교회라고만 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여도 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으며 실제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